아멘. 제목 바꾸는 거 까먹었네요. 제목은 성화, 이거 뭐라죠? 뭐라고 해요 이거? 땡땡 이거? 콜론. 고맙습니다. 성화 콜론 죄로부터 떠난 자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설교 말씀은 두 대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두 대표자.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담과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대표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표자였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했던 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차이점이 뭐였냐면 두 대표자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세상에 죄를 이제 들고 와서 사망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고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이런 결과적인 측면이 달랐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아담이 아까 죄를 가지고 온 이유가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게 원죄라고 했고, 원죄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담과 같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근원 자체가 우리에게 원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원죄를 통하여서 짓는 게 이제 자범죄, 고범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넘쳤다가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 읽기 전에 읽었던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6장부터 11장까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6장부터 11장까지가 6장부터 8장까지를 조금 설명하면은 6장부터 8장은 그겁니다. 성화다. 예정받아서 의롭다 된 사람들은 받았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성화의 과정이고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6장은 죄에서 떠난 사람들,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 6장의 이야기입니다. 7장은 율법에서 떠나야 된다. 8장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6, 7, 8장의 내용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차이가 딱 뭐냐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요 정도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한 본문 있잖아, 복 준다, 이런 것만 찝어가지고 설교하면 사실 욕 안 먹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딱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성도한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도의 영이 죽습니다. 영은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아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답니다. 신성한 성품에. 우리 교사 세미나 이번에 했었거든요. 교사 강습회 이렇게 했는데 많은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 세대도 똑같고 교회를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유도 많겠죠. 세속적이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엔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죄의 자리를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화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합니다. 6장부터 8장까지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너 옛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그리고 바뀐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그거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다. 그거 거짓말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조금 더 세게 말하면 그거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화의 삶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삶의 변화 없는 사람은 진짜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하겠지만 안 믿었다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옛 구습 제된 습성에서 이거에 대해서 죽고 오늘 11절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5장 20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원어를 따지면 율법이 개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는데 율법 전에 한참 전에 있었는데 복음인 줄 몰랐습니다. 왜 복음인지 몰랐냐?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전적 부패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추잡한 죄인이고 전적인 부패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갈 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진노 아래 살아가는 것을 알 때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아담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그 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누리려면 내가 지금 죄 지으면 지금보다 더 큰 죄 지으면 하나님 은혜 더 깊이 알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반박자들이.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죄 지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이거랑 조금 비슷한 메커니즘이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딱 한 번만 죄 지을게요. 하나님 오늘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해주면 용서해 주면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죄 짓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회의주의자들 있잖아. 회의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저도 죄 짓자.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텐데 우리가 죄 지으면 죄 지어도 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다윤아, 죄 죽었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 한 거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에 나도 그것을 믿는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한 지배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없어졌다.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지배력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가갑니다. 죄를 더 선호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욕구가 항상 노는 것에 초점돼 있고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노는 것에 초점돼 있고 남을 위협하게 돼 있고 욕을 하고 싫어하게 돼 있고 하나님보다 사단이 주는 이제 쾌락이나 뭐 사욕, 정욕 이런 걸 추구하게 돼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가 같이 거기에 못 박힌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는 죄의 지배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1절, 2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깊게 받아서 그걸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겠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죄 속에 있을 때 구해주신 은혜를 아는 자라면
절대로 제 가운데 행하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은혜를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를 원수 갚는다. 원수로 갚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원수로 갚는다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봅니다. 요즘에 유튜브 좀 기독교 유튜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아실 텐데 뭐 목회자분들도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넘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10번, 20번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거고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죄에서 죽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희연이가 오늘 뭐 예를 들면 지각했습니다. 주먹이 날라올 수 있잖아. 때렸나 아까 내가? 때렸답니다. 그 이미 제된 습성이랍니다. 이건 제된 습성인 겁니다. 이미 때렸던 거 이런 우발적인 거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아닌가? 사람에게는 아직 여러분 제 본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하십시오. 없겠지만. 근데 회개하고 다시 안 넘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고 우리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 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계속 은혜 이야기하냐?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세례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세례 받는 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세례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세례는 절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세례를 이야기하냐면 오늘날에야 여러분 세례가 예수님 믿고 자 현우 예수님 믿어? 아니 세례 받았구나. 세례 안 받은 사람 누구 있어? 준아 니 세례 받았나? 입교 받았어? 안 받았어? 유아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가 네가 세례 안 받은 사람이야. 자 예수님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라고 하는 게 뭐였어? 그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일 지나가고 불러. 그럼 뭐라고 해? 세례 받으러 가잖아요. 학습 받고 또 6개월 지나면 세례 받으러 갑니다. 근데 바울 시대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는 세례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를 잘 살펴보면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세례 이야기가 크게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 전도자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가는 길로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마차를 타면서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 마차 안 타봤죠? 말만 타도 멀미 일어나거든요. 완전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덜컹덜컹 거리면서도 계속 53장을 읽어 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진짜 열정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서 야 읽는 말씀 이해하냐? 라고 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했을 때 빌립이 53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53장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데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그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걸 읽어도 야 이거 이사야 자신이 스스로한테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이 있는 거냐 그래서 빌립한테 물었는데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얼마 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왔었으니까 대충 이해하는데 6월달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 알지?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자마자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그 우물 같은 냇가가 있었습니다. 또랑같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랑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례 못 받을 게 어딨냐? 바로 해서 세례 받았습니다. 믿으면 바로 세례 받는 겁니다. 또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집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이 이미 오셔서 방언하고 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례는 믿는 즉시 받는 겁니다. 믿는 즉시. 3절에서 말하는 세례는 여러분 내가 믿겠다라는 믿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합하여 믿은 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연합된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진 것을 모르냐라고 번역해야 되는 게 조금 더 그 신학적 의미를 같이 넣으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냐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가 뭐 예수님께서 방금 뭐 때문에 죽었다 했어, 현우야?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잖아. 그럼 우리 죄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살리심과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가 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가장 첫 번째로 함축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왜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다라고 말하냐면 왜 죽은 자가 되었냐면 어디 보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넘겨서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면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일어나셨습니다. 새로운 부활체를 입으시고. 그러니까 그 새 생명을 받고 나면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만 일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생명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건데 그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이 죽었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고 5절의 끝에 보면 저 제일 끝에 보면 되리라가 있습니다. 이 되리라는 한글로 보면 이 뭐 완료형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저거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체로 일어나는 건 언제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우리 몸은 그대로지만 우리 영은 이미 새롭게 됐습니다. 영은 새롭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그 영은 새로움으로 계속해서 성화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미래형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제 가운데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남을 미워하고 막 폭언 욕설 계속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것은 여러분 죽은 자들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죽은 자들 삶 가운데서 제 지배를 받아가면서 지배를 받아가는 삶. 이런 자에게 구원이 있는가? 이런 자에게 구원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과연 죄 짓는 삶이 가능한가 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죄 끊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뭐 성도라고 하겠죠. 성도라면 다 아는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7절 볼까요? 7절에 보면 한 번 더 넘기실까요? 이는 죽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죽은 자 앞에 정간사가 있습니다. 그럼 뭐야? 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말하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이제 죄의 집에서 벗어났다 하면서 의롭다 하심은 뭐냐면 법정적으로 내가 디카요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서 유죄 판결 받은 죄수라면 이 죄수가 자유인이 되고 빨간 줄이 없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형벌이 없고 우리한테는 죄인이라는 칭호가 아니라 의인이라는 칭호로 바뀐 겁니다. 법정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의 삶에서 얽맬 수가 있나 하면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논점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가겠느냐 하면서 8절부터 10절을 또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8절부터 10절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죽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을 좀 요약하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해방된다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까지입니다. 이때까지는 1절부터 7절까지는 뭐 해방을 얻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8절부터는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왜 그와 함께 살아나는 줄 믿느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죽어? 사람은 왜 죽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명을 지지 않으셨다면 안 죽으십니다. 근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짊어지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체의 모습은 다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의 모습, 의로운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도 죄가 없으니까 사망을 무기로 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한 번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의 사건,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죽으셨다 이게 말하면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겁니다. 죄의 왕노릇에 해방됐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살아계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뭐랬어? 재현아. 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럼 살아있었다는 건 뭐겠어? 지배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지배력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배력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 합니다. 자유의지 하는데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게 복종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죄에게 복종하는 자유의지. 많은 사람들이 죄에게 복종하는 것을 자유의지로 착각하고 내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욜로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면서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데, 이건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는 죄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죄에게 복종하겠다. 그게 첫 번째 자유의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신 거였고, 그 창세 때. 근데 아담은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유의지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제 종로로 하는 삶을 끊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치사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이 부분은 지켜야 되고 이 부분은 안 지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자유라고 착각하는 그 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두 가지의 선택 중에 한 가지 선택만 강요하는 자유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제 종으로 살아가는 거. 요한복음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 순종할 수 있는 자유는 오직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게 이제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자로, 더 풀이해서 말하면 죄의 지배력은 완전히 끊으셨고 또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요구하는 사욕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죄가 계속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안 나타난다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제가 완전히 씻겨진 거랬어요. 제가 덮여진 거랬어요. 덮여진 거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아직 제된 본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된 본성을.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될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있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고 했습니다. 연합.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죄의 영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 말은 죄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곧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끝까지 14절까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답해 줍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몸은 여러분 이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소마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몸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르스라 해서 아까 내가 말했던 진짜 이 몸뚱아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소마, 우리가 이 여기서 적혀 있는 소마 같은 경우에는 전인격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 생각, 혼, 그다음에 영, 이 모든 걸 같이 이야기해서 소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든 영 이런 거 다 합쳐서 전인격적으로 죄의 지배력에 있지 않고 몸의 쾌락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의 무기 죄 쓰는데 내 능력을 죄 가운데 죄 쪽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있는 자처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겁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함께 사용해라는 겁니다. 삶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왜 삶이 바뀌지 않느냐?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 정말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런 꼬라지로 하고 다녀? 성화가 안 된다는 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신학적 여기 말해서 좀 미안한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행위 구원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말합니다. 야, 그 지 안에서 뭐라 해야 되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니까 지가 구원 못 받는 거겠지. 이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냐? 성령이 있어야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는 거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몸에 오셨다는 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걸 전제를 합니다. 사람은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못 나아갑니다. 진짜 똑똑하신 분 어제 영상 올렸잖아요. 제가 하나 조던 피터슨이라고 사실 알만한 사람 아는 사람이고 진짜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밖에. 근데 내가 볼 땐 훨씬 똑똑한 누구보다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했을 때 자기는 안 믿어지고 안 된대. 근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 삶은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그 달란트가 의의 무기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의 삶은 오로지 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영상처럼 계속해서 싸우고 박해받고 핍박받아도 예수님 믿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 대학 교수인데 잘렸습니다. 왜? 예수 믿었다고 신앙 고백했다고. 그것도 미국에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잘려도 상관없으니까. 말씀을 듣고 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성령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은 자는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순종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14절이죠. 14절에 보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는 여러분, 은혜의 시대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순종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힘과 살 마음과 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게 성화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순종도 은혜입니다. 순종도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예지 예정돼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이 없는 시대에 보편적 성령이 없는 시대에 어느 시대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몇몇 사람들 빼고 뭐 다윗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라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 쓰고 내려왔는데 이미 계약하기도 전에 뭐 십계명이 계약서라고 한다면 계약하기도 전에 황금 송아지 섬기고 있었고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사시대 350년 한 번 더 율법이 지켜지고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신의 소견에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왕정시대 다윗 누구 있노?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 빼고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백성들 중에 대단한 하나님 믿음에 순종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 시대. 포로기한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회당 바벨론 신을 섬기는데 안 믿는 사람 3명밖에 없었습니다. 4명 다윗과 세 친구. 포로 돌아오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성전 지었습니다. 성전 짓는데 원래 고레스 왕이 성전 지을 수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의 2배 크기의 사이즈의 금을 줬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의 반 크기를 지었습니다. 왜? 다 지그들 뒷주머니에 들어간 겁니다. 지그 집 짓고 회개했습니다. 에스라가 일으키고 느헤미야가 부흥을 일으켜서 회개했습니다. 시간 지나서 말라기 선지자가 보니까 400년 동안 개판으로 산 겁니다. 어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오로지 성령 받을 때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순종도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상종도 할 수도 없고 화평을 누릴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의 왕노릇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그게 성화입니다. 산 증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 있는 제 모습을 봐서 그렇지 어머니한테 이것도 합의되지 않는 예화인데 어머니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네 얼굴에 사단이 끼었다고 사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아직도 그 말을 못 잊습니다. 어머니는 잊었을 수도 있는데 바뀌었습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아니면 아직 제 지배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지배력이 있다면 이제는 상황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끝없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까 말했죠. 들리는 사람들은 들리고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왠 줄 압니까? 사실 여러분 잘 보면 제가 막 뭐 노력 안 하고 말씀만 파는 거 보입니까? 보이죠?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때가, 저는 하나님의 때가, 흐름이 지금은 우리한테 거룩을 요구하시는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성화되려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나아갑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부흥의 시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흥의 시대가 아닐 때 우리 항상 성경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다윗의 때도 그랬고 거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달아보십니다. 네가 성화됐는지 안 됐는지 먼저 달아보시고, 달아보지 않는 자들은 돼서 안 되면 그때부터는 바뀌십니다. 하나님도 성화의 삶이 아니라 너희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 영생 복락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